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는 날부터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기도한 신령과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뭘까요?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상황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해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들을 악을 통해 자신을 애굽으로 먼저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들의 악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해석한 거죠. 그러니 형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육의 생각만 하는 요셉이었다면 형들을 용서하지 않고 보복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까지 보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었기에 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은 자신이 가려던 선교의 길이 막히자 하나님께서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시아 선교를 생각하던 바울을 유럽 쪽으로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에 대한 바울보다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는데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들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편하고 좋은 상황만 선호하게 될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불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육의 눈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은 선하게 바꾸실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야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육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첫째,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해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의 제목처럼 우리가 행하거나 말하거나 생각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믿기 전과 후가 다른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만을 위해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은 후로는 타인을 위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한 일의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내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과 같은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안다면 나 또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재미있는 영화를 보거나 맛난 음식을 먹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도 그 사랑을 나누지 않는다면 내가 그 사랑과 은혜에 감동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잊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과연 내가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반드시 일평생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선을 베풀면서 하나님 사랑을 좀 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선을 베풀면서 사랑의 깊이가 더해가는 것이죠. 공부를 가르치면서 실력이 제일 많이 느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선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은 후로도 하나님에 대한 알미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와 목사 안수 받을 때가 다릅니다. 목사 안수 받은 후와 개척할 때가 다릅니다. 개척한 후와 지금 제가 아는 하나님이 또 다릅니다. 앞으로도 또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는 제 신앙이 이전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더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나를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을 더 알고 싶다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갈망하고 있다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넓고 깊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를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고 선을 베풀며 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또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강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바울은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하고 오래 참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이 필요하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기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참고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감사를 잃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낙심한 자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깨달아져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깨달으면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늘 감사하며 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있나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선을 베풀며 살게 하시며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